자, 앞에 읽어주세요. 시작. 네, 무슨 뜻이에요? 역시 우리에게는 코드가 맞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약자입니다. 요즘 길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시리즈로 바울, 그리고 또 누구 했었죠 지난번에? 예? 아리스타고.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제임스. 외부 강사님들 계속 오시니까 설교를 띄엄띄엄 하니까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은 제임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역을 한국말로는 야고보 이렇게 해놨는데 이 제임스, 성경에 야고보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제이가 있어요. 지저스 어포스트로피 제자들. 그 중에 나온 사람이 첫 번째가 세베대의 아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이 예수님의 두 제자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제자가 또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임스예요. 누구냐면 이건 친동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성경으로 보면 바로 밑에 동생이 쓴 책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만 읽었지만 복음을 경험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또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살아야 될 것인지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항상 제가 이렇게 쓰는 거는 이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 그래서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 뒤에는 잘 안 보이시지만 들으실 때만 보면 보여요. 근데 들으실 때 안 보시면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밖에서 TV로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아마 더 잘 보이실 거예요. 클로즈업에서 할 테니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그 역사가 이렇게 나눠진 걸 늘 말씀을 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BC입니다. Before Christ예요. 자, 여기는 AD가 아니라 AC. 뭐예요? After Christ.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시대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또 실제로 많은 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로 인해서 너무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제임스,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고요. 예수님에게 그 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캐톨릭 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물어보면 마리아가 예수님만 이렇게 낳은 줄로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어떻게 믿으라고요? 예? 펼쳐놓고 믿자. 그래서 성경을 열어봅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동생 얘기가 나오는데 야고보와 그 다음에 요셉과 유다와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형제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적어도 남자 5, 여자 누이들, 그러니까 2 이상을 낳았어요. 저희 집은 저희 그 부모님이 8남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족도 적어도 7남매 이상 낳으셨단 말이죠. 자, 그렇게 많이 낳았던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 중에 이 동생들이 있습니다. 동생들은 피부치고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봤는데 영적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즉 메시아인지를 아직 못했을 때는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점이 친척이 아닌 사람이든 가족이 아닌 사람이든 형제가 아닌 사람이든 똑같이 이렇게 바라봤어요.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장남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형제들 얘기를 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가 안 계시면 가장으로서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나이 30쯤 되셔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실 나이를 30세쯤 됐더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보통 30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쯤에 나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 이 땅에 오신 공생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그 동생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오해하고 이 요한복음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제 여기만 있지 말고 저기 유대도 가가지고 좀 당신을 좀 드러내고 좀 일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약간 핀잔을 주고 조롱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내 형제인데 뻔히 우리 집에서 태어났는데 목수의 자녀로 자랐고 목수 일을 같이 했는데 이분이 이 땅에 우리가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메시아 아니 온 인류의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형제들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기에 유대에 많은 사람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극히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BC 시대 때는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그렇게 갖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 대한 이미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 교회 안 좋은 얘기들 막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적인 걸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부정적이니까. 자기가 안 좋은 삶을 사니까 다 안 좋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쁜 사람들은 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거부할 수 없어요. 들어가 보면 겉보기에 말짱한데 들어가 보면 다 쓰레기들이 들어있어요. 마음 안에. 더럽고 취한 죄악의 온상이 남이 아니라 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은 육신적으로만 봤고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데, 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디 사람이냐? 고향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6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거기에 고향에 3절에 가면 내려가셔서 예수님을 이제 그들이 보게 되는데 그들이 말할 때 그랬어요. 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아우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누이들도 우리 함께 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그 3절에 마가복음 6장 3절의 뒷부분에 말하면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랬어요. 너무 잘난 게 싫은 거야. 이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니 이 나사렛 시골에 나사렛 가보니까 지금은 많이 커졌어요. 그런데 이 시골 사람이 와서 자기가 무슨 뭐 굉장히 위대한 인물처럼, 물론 정치적으로 위대한 인물라면 또 뭐 줄 서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 많지만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배척하는 게 어느 정도 배척을 하게 되냐면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까지도 얘기를 하게 돼요.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계시고 유대 땅으로 가지 않으시려고 하는데 왜 안 가시려고 했냐면은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이 무서워서 안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내 때가 이제 이르렀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그래서 내 때에 대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일 때도 포도주 떨어지니까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요.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하세요. 그러니까 이 고향 땅에 여기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다른 데서는 전부 다 나를 따르고 다른 데서는 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것은 안 그렇단 말이죠. 등잔 밑에 얻었다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다고 1시간, 2시간, 30분 멀리 떠나 운전하고 오신단 말이죠. 제가 옛날에 아버지 장로에서 목회하실 때 제가 보면 옆집에 있는 교인들이, 사람들이 잘 교회를 안 나온 분도 있어요. 물론 제가 기억에는 한 집, 두 집, 세 집 다 나왔는데 한 집만 제일 늦게 나왔어요. 왜 늦게 나왔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종을 쳤어요. 땡그랑 땡그랑 종을 쳐요. 새벽마다 4시 반이면 종을 치는 거예요. 5시 때 재종을 치고 주일날 또 치고 수요일날 치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거기다가 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하면은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밑에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래서 싫대요. 그럴 때는 어떤 게 좋아요? 가장 해결책이 뭐예요? 교회 나오면 돼요. 교회 나오면 돼. 교회 나와서 같이 해버리면 돼요. 같이 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은혜 속에 들어가는지. 그걸 모를 때는 모르니까 형제들도 그러니까 유대 이 고향 사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교회 밖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야, 뭐 맨날 교회 얘기할 때 좋은 얘기는 가물에 콩 나듯이 한두 개 하고 그냥 요즘 기독교는 왜 그런지 몰라.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다녀봐도 이 기독교의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따라야 돼. 이 야고보가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삶을 강조하는 것인데 오늘 설교 이렇게 하다 보면 2시간 해야 할 것 같아요. 갈 길은 먼데 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이 제자들도 문제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내가 죽고 산다 얘기해 주셨지만은 꼭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믿을 수 없는 거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알아요. 다시 산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외롭게 혼자 가신 거예요. 뒤에 뭐 요한이 있고 네 어머니다 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다 도망갔어요.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보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붙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어디 정도까지 제자들이 못 믿었냐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약속했던 그 갈릴리 한 산에 나타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보고도 그 중에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더라. 야, 이게 믿는다는 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을 넘어야 돼요. 이 선을 여기 넘어가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따라다녔지만은 믿음 없는 행동들을 보이는 것을 복음서에서 얼마나 볼 수 있어요. 자, 부활하신 다음에도 믿지 못한 걸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면 쫙쫙쫙 나와 있어요. 믿지 못한 걸.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건 우리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몸으로 만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믿는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동생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확실하게 믿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게바 즉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난 일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자기 패러다임이나 자기 예수님 바라본 관점대로 이제 바뀌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뀌고 나고 변화가 되고 나니까 어떤 모습이 등장하냐면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첫째, 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껴있는 관계입니다. 기도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안 하는 거는요, 자기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숨 안 쉬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 없는 거는 자기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숨을 안 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급실 가야 돼요. 이 자리에 응급실 가야 될 이 그냥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많이 기도하신 분들이지만 영적으로 충격을 한번 받으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 팽이처럼 잘 돌아가도 더 치는 거는 뭐예요? 흔들지 말고 더 똑바로 서서 잘 제 역할을 하라고 치는 거란 말이죠. 자, 기도의 사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3절에서는 12제자 이름이 나오고 15절에서는 거기에 마가다락방의 모인 무리가 120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14절에 보면 거기에 그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우들 중에서 아우들들이 엄마가 오는데 감히 안 따라와요? 요즘에 안 따라오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자녀들이 부모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 같은 걸 봐요. 이름은 거기에는 안 쓰지만 아우들 속에 포함된 걸 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도 뒤에 야고보서 5장 보면 13절에서 18절 보면 그게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이미 기도를 체험했어요. 주님을 만나면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걸 체험하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기도 장소에 가지 말란 말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자기가 와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 모임이 있으면 그 기도 모임에 그냥 가고 싶고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바뀝니다. 또 하나는 야고보는 기둥이 돼요. 물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그리고 게바와 요한이 내가 받은 은혜를 알므로 그분들이 나에게 친교에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의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로 갔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그런 표현 나와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회 한 다음에 하면서 보면서 쓴 것이 야고보서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중에 기둥 같은 사람, 이름이 게바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더 먼저 거기 나와요. 먼저 그들이 나와 바나바한테 친교의 손을 내밀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사람 핍박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변화됐지만은요, 그래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를 만나고 싶지 않은 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바나바가 중간 역할에서 만나게 사도를 했지만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다 무시하고 다 만날 꺼려 하는데 내가 먼저 그분에게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싫은 사람은 싫은 거고, 내가 좋은 사람은 좋은 거고,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저분에게 손을 내밀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변화된 크리스찬이에요. 부부지간에 싸워도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내가 사과하고,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내가 먼저 사과한 사람이 부부싸움에는 이기는 것이다. 믿습니까? 다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어떻게 하면 싸울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 주님 안에서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부부싸움에 이기는 게 내가 져주는 건데, 저도 집사람하고 늘 싸움 얘기 가끔 하잖아요. 자주 하죠, 저는. 근데 항상 제가 마음이 약해서, 저기는 강씨고 저는 이씨여서 제가 항상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물론 제가 또 잘못한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먼저 꼬리 내리면 제가 평안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평안해요. 제가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낮아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 왜 자존심 가지고 그렇게 부부가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예요. 부부 법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기를 통과 못하면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맴도는 거예요. 여기 뜻대로 살려가는 아내가 있고 여기 남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죽어야 된다. 네, 죽어야 돼. 내 육신의 삶이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안 죽어서 남을 죽이려고 하니까 싸워서 이기려는 거죠. 싸움은 남을 죽이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인간관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리면요, 내가 꼬리 내리면 다 압니다.
상대방도 알아요. 알면서도 이기고 싶은 게 인간의 죄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 쓰레기 같은 내 마음이 우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만이 진정한 기둥이 됩니다. 진정한 교회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돼요. 기둥이 돼요. 자, 이렇게 된 인생이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BC 62년 성경은 안 나오지만 교회 역사에 보면 62년 그 네로가 박해를 할 때 안 났으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안나스예요. 안나스 총독이 이 제임스를 죽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죽은 이 제임스가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자, 이제 첫 번째 띄워주세요. 갈 길이 뭔데 이제 첫 번째 어떻게? 자, 따라서 하세요. 나는 종이다. 네. 아이고.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이란 말이 원래 둘로스란 말이고, 여러분 뭐 언제 아시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종이다. 이게 굉장히 이 한국말로 좀 좋게 번역을 해서 그렇죠. 이게 원래는 노예란 뜻이에요. 여러분 종이 좋아요? 노예가 좋아요? 듣기에 종이 좋죠.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이시구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러면 무슨 저기 소금 공장에 새우잡이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노예라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뜻이 이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고요. 내가 초라해지고 나를 너무 비하시킨 거 아닙니까? 이런 은근한 자존심이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 근데 이것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바울도 종이라는 표현을 여러 군데 썼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도 그렇고 빌립보서 1장 1절도 그렇고 디도서 1장 1절을 보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디도서에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쨌든 나는 종이다. 그런데 이 종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 그때는 사울 시절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지. 너는 내 종이다. 내 노예다. 막 이렇게 해서 기분 되게 나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둘로스가 뭔지 아니까. 이 둘로스 누가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또는 여기 제임스가 야고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는, 자원해서 나는 종이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에는 자기 자유가 없어요. 자기 자치권도 없어요. 나란 존재가 없어요. 원래는 가장 하급 낮은 신분의 계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로 이게 자, 이렇게 배가 있어요. 배가 있으면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둘로스라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지면 같이 죽어야 돼요. 이 사람은 배와 똑같이 묶여진 그런 바로 인생들이 바로 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고 그분에게 충성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사실 뭐냐면 노예라는 단어란 말이죠. 근데 이 노예라는 단어를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너무 창막이 너무 크니까, 저는 그때 당시 있었던 로마 시대 노예가 6천만 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노예같이 나는 주님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조폭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됐다. 이게 낫겠어요? 여러분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게 낫겠어요? 비유를 해도 너무 극과 극으로 해서 은혜가 안 되죠. 근데 실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써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기쁘고 크기 때문에 내 스스로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자원하는 종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둘로스라는 종이에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빛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종노릇 하다가 6년 신하고 7년 되면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아니 저는 주인이 줬사오니 저는 여기서 그냥 평생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문설주에 데리고 가지고 위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자원에서. 여러분들 저는 목사 안 되려고 32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33살 때 대학원 이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를 콜링하시고 부르신 다음에는 사실 제가 목사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후회한 마음 자체도 안 가져가세요. 때려치우고 그냥 딴 거 할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제 속 깊은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도 안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 큰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써준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의 종이다. 저는 다음부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설교 여러 번 둘로스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둘로스. 저는 주님의 둘로스입니다. 그게 좀 멋있잖아요.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뭐야?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 어떻든 이거는 목사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뭐가 돼야 될 것이냐.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예수님은 똑같이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쪽에서 바라볼 때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발견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쪽에서 바라보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이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고백을 한 거예요. 자원해서 한 겁니다.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예수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예수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그런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내 생명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자였지만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예수님 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이 자긍심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을 잘 믿고 남들도 예수님을 잘 믿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갑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은 종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 했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죠. 성경에 많은 내용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한테 편지 써서 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사도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흘러나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게 되면 나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조금 더 겸손해지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들어가게 되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순교를 당하는데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다. 아주 나쁜 놈 중에 조폭 두목이다. 뭐 이 정도로 아주 나쁜 정말 나는 끔찍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내려가요. 자, 사도에서 성도로 그리고 여기 죄인 중에 나는 괴수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뭘로 보냐. 물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직분을 가진 분도 계시고 여러 다양하게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는 과연 뭘까?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저는 전도사 되는 것도 두렵더라고요. 전도사도 시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사입니다 하고 합격증을 주더라고요. 근데 목사 안 되려고 그랬는데 전도사 받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어떡하지? 목사 받을 때까지 콜링 받았지만 어떻게 목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일 하면서 목사를 해야 되나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다 받고 나니까 이제는 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후로는 후회할 수 없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줬지만 어떻든 참 두려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 성도다 괴수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자신이 더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기 아까 이 종이라 그랬는데 이 종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어요. 그래서 주 종 관계가 나옵니다. 내가 종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로드십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다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해야 돼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그냥 보장돼 있거든요. 내 물질도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건 줄 알고 했다가 약속했다가 뒤에 그냥 밥 팔아가지고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워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절반을 감춰놓은 거, 이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은 지금 물질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종이 되면 물질로 인해서 망합니다. 건강의 종이 되면 건강 때문에 더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건강이든 물질이든 내 자녀든 그 어떤 것 세상 것 자체에 종이 되지 마십시오. 그분을 섬기게 해도 그분을 따르게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순종한 종이 돼요. 이게 로마서 6장에 흐르고 있는 우리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온 내용들이 다 나온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시간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에 빠졌어요. 친척이 와가지고 빠지고 친구가 와서 빠지고 어디 여행 가서 그쪽 가서 예배드리면 괜찮은데 여기 있으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건 아직 여기 선도 못 넘은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남철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누군가 그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신앙이 똑바르지 않은 사람이죠. 주일날 여기 왔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부모가 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의심이 깊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와야 하잖아요. 내 자식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와야 되고 예수를 안 믿으면 내 부모도 와야 되고. 근데 엉뚱한 데를 가는데 이거는 선을 못 넘은 거 이게. 자, 종이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하세요. 나는 품었다. 채웠다 그러다가 품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흩어진 12지파에게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 묵상하다가 이렇게 품었다. 왜 품었다라는 표현을 써내겠냐면 이 야고보는 사실 자기 형님도 못 품었어요. 물론 육신의 형님으로서는 인정했을지 모르지만 그 육신의 형님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시고 있는 그 사역이나 하나님 나라에 의한 그 귀한 일들,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가하면 그걸 품지를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도 못 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품은 존재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품고 나니까 뭐를 품었냐면 흩어진 12지파를 품게 돼요. 오늘 전부 다 J 시리즈입니다. 제자, 지파, 지저스, 제임스 다 J 시리즈예요. 12지파를 품게 돼서 흩어진 12지파. 옛날엔 자기도 생각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가둬놔가지고 형님도 못 품은 그런 존재였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저는 속 터지는 게 예수 믿으면 소가지가 이 볼펜 심처럼 가느다란 이런 소가지. 우리 교회는 근사 엄주를 믿습니다. 동역이 안 돼요. 소가지가 이 마음이 비전이 정말 이 영적인 통이 커야 돼요. 그게 작으면 그릇을 쓸 수가 없어요. 제임스가 여기 그랬는데 여기 가니까 12지파를 품고 나니까 더 넓게 품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들어가야 되면 13절에서 18절 사이에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안디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의논하게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1장 연설을 하게 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또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야고보가 딱 일어납니다. 담임 목사가 딱 일어나가지고 그때 최초로 교회 사무총회가 열린 건데 종교회의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어나가지고 내가 형제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일들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을 보면은 다윗의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열방들이 하나님께 다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거는 시몬에게 이미 선지자를 통해 얘기한 말씀이다. 시몬이 누가복음 2장 그 26절에서 32절을 보면 34절까지 보면 시몬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안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열방의 그런 그 이스라엘 영광이다. 참다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임스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떻든 성경을 읽었던지 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하셨는데 1차 성경 맞죠? 이미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 주시기로 원하는 사람 다 예수 믿게 했는데 자기들이 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말라 인정하자마자 하냔 말이에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논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야고보 얘기를 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미 성경 예언됐으니 그들을 믿고 단지 그들에게 우상의 재물, 우상에 들어있는 재물이나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이나 그다음에 피채 먹지 말게 하고 그리고 음행을 금하자. 이건 뭔 얘기냐면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크리스찬들이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되고 옵니다. 이방인까지 품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못 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품게 되면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성령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온 세계를 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가 파워 미션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교회 한 이유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복음이 함께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냥 내가 품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품게 하세요.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품게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가난한 자, 부자, 시험당한 자, 그리고 22절은 고아와 과부, 2장에 들어가면 차별하지 말라. 1절에 그래요. 4절에 보면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9절에 보면 차별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옷 잘 입고 들어온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남남 입고 나면 넌 저기 앉으라. 이런 것 자체가 차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좀 돈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많이 배우고 뭐 잘생기고 이쁘고 이러면 이렇게 앉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당신은 관심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차별이 악한 생각 4절 9절에서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장에서는 말을 혀를 조심하라. 왜냐하면 하나 되려면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종된 삶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품으려면은 말 조심해라. 그게 3장에 4장에서는 비방하지 말라고 4장 11절 12절 5장 9절에서는 원망하지 말라 13절 18절에 보면 그 고난당하지 않냐 아픈 자가 있냐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제임스 야고보를 보게 되면 정말 많은 걸 이거 품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코칭에 드라이브 GO 드라이브 그린 오션 드라이브 코칭의 국제 대표님이 와 계세요. 네, 우리 석정 목사님이 금요일 오셔서 저희 집에 묵으면서 여기 앞에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목회자를 품고 선교사를 품고 교회를 품고 지역사를 품고 전 세계를 품고 평생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코칭에 바치면서 지금도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현재 14개 나라를 다니시면서 계속 바쁘게 분주하게 지금 사역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뭐를 품고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만 품고 있고 아무것도 안 품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물론 우리 교회는 글로컬 미션 위드 임팩트니까 지역사회도 품고 열방도 품고 있지만요. 적어도 우리 개개인이 뭐를 품고 사느냐. 우리의 목적이 뭐냐. 공부하는 목적이 돈 잘 먹고 편하게 잘 사는 것이냐.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한국과 미국과 천국만 삼국시대만 살지 말고 제3세계도 나가자는 것이 제 목회 철학 중 하나 아니에요? 제3세계를 나가보세요. 눈이 확 열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뭐냐. 내가 고생한 목적이 내 자식을 키운 목적이 뭐냐. 이렇게 살다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똑같이 별 차이도 없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비전의 말씀 아니에요? 자, 이렇게 가버리는 우리가 뭐를 품고 있는가? 저 묻고 싶습니다. 뭐를 품고 있는가? 온 천하를 품고 계십니까? 예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쉬울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온 천하를 품기 전에 따라서 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부터 품자. 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내도 못 품고 무슨 천하를 품어요. 내 남편도 못 품고 무슨 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가짜야. 거짓말이야. 회개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거창한 얘기를 하고 거창한 것도 품어야 되지만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가까이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게 지역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가까이 있어서 하지 못하면 유교에서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못 다루면 가정을 못 다스리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온 천하를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해야 되겠지만 내 가까이 있는 내 영혼들,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은 내 부모 이게 품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부터 내가 지금 뭘 품고 있냐, 예수를 품고 있다면 그 열매들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 부부 관계든지 또 자녀들 관계든지 우리의 삶 현장 직장인들이 사업자인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하십시다. 전했다. 그래서 오늘 종품전입니다. 예, 종품전. 내 종이다. 종은 이런 걸 품었구나. 주님을 품었구나. 뭐야? 전했어요. 오늘 전했다 말을 어디 찾아냐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문안하노라 이 그리팅 인사예요. 사실 인사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야고보서는 회람서신이에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지금처럼 카피 머신 있어가지고 복사해서 그냥 뿌리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더 바르게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우리 성목사님 영어 이름이 보니까 제임스시네요. 예, 우리 제임스 와 계십니다. 또 제이 한 분이 와 계시네요, 여기. 예. 전했어요. 근데 이 전한 것 자체를 뭐냐면 이 행함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잘해요. 근데 여기를 또 못 넘어. 여기도 못 넘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를 또 못 넘어요. 여기를 넘어야 돼요. 이 선을 넘어야, 한계선을 넘어야 됩니다. 제임스가 강조한 것이, 야고보가 강조한 것이 행함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거 죽은 믿음이다. 2장 17절에 야고보서 그랬고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2장 26절에서는 행함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죽음을 얘기할 때 영과 혼이 분리된 걸 죽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숨이 넘어갔다 죽었다 이게 아니고 영과 우리 육신이 분리된 거, 영혼과 우리 육신 분리된 걸 죽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영혼이 없어요. 그건 죽은 시체예요. 우리 신앙도 시체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안 지키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여기에 뭘 지금 강조하고 싶냐면 행함입니다. 실천이에요. 야고보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주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서 실천해서 전한 겁니다. 전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 똑바로 서도록, 그래서 배우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고 교회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에 선교팀들이 20명이 나갔는데 다 오늘까지 마치고 내일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현재까지 잘 마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번에 지금 선교팀들의 5개 팀 중에서 4개 팀이 마쳐지면서 이제 내일 돌아오게 되는데 나가서 기하사요. 꼭 선교지만 가서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한 것 중에 지금 현재 이곳이 선교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갖다 놨어요. 미국에도 지금 180개 민족 이상이 와서 산단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로버트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약 2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목회자로 살게 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처럼 사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삼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그분 얘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요즘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예, 많이 지금도 생활 속에서 많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떻든 저는
예수님을 전한 것 자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시고 이 동네 전도 다니면서 누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 내가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만, 어떻든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 메마르고 이민자들 어려운 생활, 유학생 생활, 이런 삶 속에서 우리 교회 때문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 이 야고보, 하나님께서 나는 종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너무 좋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돼야 됐습니다. 나는 이제 품어야 돼요. 뭐를 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계시고 성령과 함께 하지만 정말로 내가 세계를 품고 주님의 원한을 품고 사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품고 더 넓어지고 더 낮아져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전하는 인생,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기도 너무나 두려운 대상이 주님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고 알고 난 다음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스스로 둘러서 스스로 주님의 종이라는 고백이 이제는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선을 아버지는 넘어서서 이제는 BC 시대가 아니라 AC 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온 천하 많은 민족을 품고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자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우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